오늘 다시 한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재정렬하고 조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근데 한 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말로, 왜냐면 제 신앙의 척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딱 제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죠. 천국. 그것들은 사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두 번째는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는 죽어서 가는 그곳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천, 나라, 국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결국 그곳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누가 주권을 지니고 있느냐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듭니다. 이 작은 한반도 땅 가운데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죠. 근데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장소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있고 고구려시대 있고 삼국시대 있고 여러 시대들이 있었고 지금도 북한 남한으로 나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다른 주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를 나라로 만드는 것은 장소가 아니다, 주권이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실 때는 정말 무슨 장소적인 생각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막 천공의 섬이 막 이 땅간에 막 내려와 가지고 막 그런 막 상상하잖아요. 막 나라가 막 임하서 막 침공해 가지고 막 혹성 탈출하듯이 막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뒤덮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기도의 원리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또 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그분의 뜻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도, 이 땅에도 있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도 그 통치와 주권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넘어서 부르심으로 가야 한다는 외침을 이것과 우리가 접목을 시켜보면, 왜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부르심일까? 이 말은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주기도문처럼 그것을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되찾으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사단을 짓밟으시죠. 권세를 되찾으시고 나서 만약에 구원이 전부였다면, 이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인데, 만약에 구원이 전부였다면 이 시점에 주님의 공의를 실행하셔야 맞다. 그렇잖아요. 권세를 되찾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그 공의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고 뭐를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왜 권세를 되찾으셨는데 공의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우리한테 뭔가 떠 넘기실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를 되찾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명시해 주십니다. 뭡니까? 이제 너희는 명확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되찾았으니 너희는 이제 그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너한테 주노니 그 이름을 붙잡고 어떻게 해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의 권세를 풀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퍼지게 하는 것에 중요한 도구로서 누구를 쓰셨냐면 우리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게 지금 5분 만에 간추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성. 네. 그런데 오늘 좀 제가 책을 읽었는데 한 가슴 아픈 인터뷰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거 아니고 그 책에서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이제 오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인터뷰의 기자는 이것이 교회구나.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돼야 하는 성도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맞죠?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미국의 한 도시를 택합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그 도시에는 약 20%의 사람들이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도시예요. 제가 이 도시의 특정한 이 도시의 어느 도시라고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찾아오시면 이 도시가 어디인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부해서 그래서 다른 주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월등히 높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미국을 보면 바이블 벨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 바이블 벨트는 굉장히 성경적인 사고관으로 그 마을과 이 모든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갔던 켄터키도 이 바이블 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도시를 공부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월등히 높은 곳. 그래서 기자가 이 도시라면 사회 가운데에 교회가 빛이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이 가운데 퍼질 테니까 가설을 합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요, 이 도시에 범죄율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와 연구 자료, 민생 치안, 경찰력, 정의, 사법제도 살펴보고 또 교육의 평준화, 그리고 치안, 시험 성적, 졸업률, 직장, 주택, 일반 경제, 취업률이 좋은지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함께 조사한 거예요. 취업이 가능한가? 이들이 정말 수입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노숙자와 미자립자를 위한 대처 방안이 되어 있는가? 고아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가? 사회적으로 인종이나 신념이나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내 자녀는 거리에서 안전한가? 일반 가정들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질병에는 노출이 되지 않는가? 경찰들은 시민을 평등하게 보호해주는가? 사회가 차별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그 차별을 해소하려고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의 80%는 그 상위에 있는 20%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 도시는 기독교인이고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치는 이분들이 20%나 돼. 그러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변화가 도시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가설을 한 거예요. 근데 조사의 끝에는 아무도 이 도시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가장 범죄율이 높고
가장 치안이 약하고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며 가장 차별도 심하고 가장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미국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대형 교회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한 도시에 여러 개가 있을 확률이 사실 적잖아요. 여기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저도 살짝 지금 우리 남성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가설이 100%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도시에 문제가 있는 게 기독교 때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회의 다른 요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다른 요소들을 더 많이 배제하고 자신의 가설로만 세운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터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거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어느 도시의 유명한 목회자들, 그 도시의 유명한 목회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제 그 목회자들한테 이런 상황입니다. 제 가설을 이렇게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계에 이름 있고 명성 있는 지도자로서 지금 목사님네들이 지금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교회, 그 도시의 이 사회와 지역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 지도자들의 대답은 여러 가지였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적인 지도자일 뿐 사회 문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교회의 리더일 뿐이지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십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교회가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데 사회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을까가 제 마음을 코드키게 한 거예요. 사실 그 가설이 온전히 그 결과를 만든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거기 안에 제가 가장 유심 있게 본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에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면 그리스도적인 사고관이 망가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빛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존재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근데 교회에 비치면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교회의 본질과 부르심은 너희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세상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오히려 어둠을 드러내는 곳으로 변질된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가요 요즘 가장 많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이거예요. 사회가 이만큼 망가지고 이만큼 악해진 것은 세상 때문이야. 동성애가 판치고 성경적인 사고관이 무너지고 성경적으로 세워진 모든 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때문이야. 근데 저는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왜? 세상은요 원래부터 악했어요. 갑자기 세상이 악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거고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디폴트로 깔아라. 세상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왜요?
왜 그 정도는 안 되었을까요? 여태까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럼 뭐가 변했단 말입니까? 어쩌면 교회가 변한 게 아닐까요? 불의와 가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주셨냐면 교회에서 항상 줬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대학을 세우고, 연세 대학을 세우고, 배제 학당을 세우고.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잖아요. 우리 한국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싶었던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해서 학교와 병원을 짓습니다. 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연세대 병원, 이화여대.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선교사님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힘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까? 원래부터 악했다니까요. 근데 왜 점점 악해집니까? 복음이 힘을 잃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사회와 이 세대에는 맞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은 변하지 않고 어느 시대에서나 동일하게 우리한테 양날의 날선 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했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항상 우리를 반대해 왔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럼 복음의 일부분만 전하는 데 그쳤던 겁니다. 누가? 교회가. 사람들은요, 진리를 내 삶의 일부분에다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수단이요, 목적 자체가 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대학이 어떻게 그 대학의 목적이 변질되고 대학을 이루었던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저 이단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맞으면 우리는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야 됐어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가 아니라 내가 한 선택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까?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안 보고 인간이 죄를 지은 3장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조각내서 보고 있는 거예요. 3장부터 보니까 구원이 전부가 된 거예요. 1장부터 봐야지 나는 죄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그 형상이 이제 나한테 나의 새로운 부르심이 되죠. 그러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구나.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 나를 뭐 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애초에 나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목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고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구나가 우리의 부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조각조각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전부가 돼버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실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한 거 봐라. 구원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제자 다닐 때 뭐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쳤다고.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었으니.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내 노력으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형상의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킹덤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쓰여지는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이 전부면 신약 성경의 편지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들의 편지들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표본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본론. 우리는 신앙을 구획화하고 살아가고 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약해지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약해집니다. 근데 이걸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17세기부터 18세기에 일어났던 계몽주의 이전에는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냥 영적 생활과 일상 생활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정치 제도, 나의 문화에 밀접한 영향을 준 게 그냥 그 삶이었어요.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계몽주의 이후로는 탈종교화라는 말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과 종교라는 새로운 섹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종교라는 구획에 넣어두고 삶과 종교를 분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정치 제도와 신앙을 분리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약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이 세상의 통치 이념과 신앙을 분리하고 사상과 신앙을 분리하고 어떤 나의 사고관과 세계관과 신앙을 분리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제는 뚜렷한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뭐였습니까? 계명주의 이전에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모든 나의 삶의 기반이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선이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종교야.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세상 일이고 세상 것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사회 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교회라는 이 종교에서 해야 될 역할과 사회 안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그 역할을 정확하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것만 다루는 교회입니다 라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의 흥미로운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맨날 담임 목사님만 제 아들 얘기해가지고 나도 내 아들 에피소드 많은데 왜 담임 목사님 내가 찍어놓은 영상 쓰시고 우리가 뭐 내가 찍었는데 마치 제 아들이 흥미로운 행동을 제가 발견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얘는 장난꾸러기도 이런 장난꾸러기가 없습니다. 완전 통제가 안 돼요. 걷는 법을 몰라. 근데 사람들 앞에 서잖아요. 얘는 세상에 말이란 건 해보지 않은 애 같아. 말 이제 막 그 엉말이 엄청 하거든요. 자기 집에서의 보여주는 그 아이의 모습과 바깥에서 보여주는 이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애 키우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애와 내가 집에서 보는 애가 너무 달라. 뭐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획화하는 데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획화 말이 아직 문해력이 요즘 또 이슈인데 구획화 뭔지 아시죠?
애들 아니? 구획, 구획화, 구획 아니야? 구분지어 산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와 인터넷상의 나가 너무 달라요. 와, 인터넷상 저는 이런 욕을 할 수가 있구나. 얘네들은 키보드 워리어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말로는 못해도 이걸로는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미 게임에서의 나와 이미 그게 익숙하잖아요. 일단 아바타 만들고 게임 캐릭터 만들고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얼마 전에 그런 부캐 이런 게 열풍이 됐었죠. 뭔가 자신이 아닌데 그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역할로 해가지고 막 나타내고 뭐 유재석이 막 다른 부캐들이 돼가지고 뭐 유산슬이 되고 뭐 그랬잖아요. 구획화를 노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이 세상의 구획화의 시스템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1월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수를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대통령직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였으면 상상을 못해요. 우리나라였으면 집안에 조그만 문제가 또 이거 죄송해요. 집안에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 정치 인생은 끝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 굉장히 많은 이제 사건들에 연루돼 있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유죄 판결이 난 게 수두룩합니다. 근데도 여전히 대통령직을 갈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구획화가 됐어요. 뭐냐? 그의 윤리적인 태도와 그의 윤리적인 그거는 그래. 그런데 대통령으로서의 일만 잘하면 돼. 그래, 걔는 그건 개인사야. 공적인 일만 잘하면 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비난을 하거나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팩트인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그런 걸 바라진 않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끝나요. 대통령의 부도덕한 삶이 발견되면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의 부도덕한 삶이 발견되면 바로 고발되고 바로 잘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목회자는 교회의 외적인 부분과 아니라 내적인 삶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믿는 우리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잘 알아요. 그들은 뭐를 애초에 기대로 디폴트로 깔고 있냐면 이 사람의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살아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게 디폴트거든요. 근데 그게 같지 않을 때부터 이게 이제 삐끗 나는 거예요. 이 구획된 삶의 방식을 보면서 역겨워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수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불륜, 부도덕성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만 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 목회자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된 구획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이에요. 강단 위에서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개인적인 삶은 상관이 없어. 구획. 분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위선자라면서 굉장히 쏘십니다. 너희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Woe to you. 근데 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막 그 그릇된 마음과 실제로 보여지는 겉의 모습과는 그걸 보면서 환멸을 느끼면서 권고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만이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냐? 내가 지금 드러난 이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구획되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인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24절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는가? 곧 손이 깨끗하여. 자, 손은 내 행동이 깨끗한 사람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테 두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수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5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그래 거룩하게 하신대 중요합니다. 근데 거룩하게 하신다에 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He will sanctify you holy. 근데 이 holy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의 holy가 아니라 HWOLLY라는 온전한. He will sanctify you holy. 전부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구획들이 너가 분리해 놓으려고 하고 너의 그 본성대로 구분해 놓으면서 여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하면서 나의 위안을 삼으려는 모든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이 기도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은연중에 삶에 그어놓은 구획들이 있다. 벽장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지하실도 있다. 그걸 다 깨끗하게 하길 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구획을 통일시하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구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안에 내 몸이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여기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주일의 나, 여기는 내 나머지 나.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다 하면 내 몸 전체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도시 가운데에 인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충만했다라는 말은요 뒤덮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존재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조율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공공 장소에서 공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적인 영역까지 주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일단 우선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한테 드리래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은요 어떤 우리가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어떤 영적 존재의 나를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소마라고 얘기하는 진짜 그냥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인 몸을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절에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트랜스폼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폼은요 그냥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부분을 바꾸는 게 중요했다면 만약에 신앙생활의 전부가 나의 구획화된 이 종교라는 영역에서만이 그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변화,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겁니다. 뭐를 썼을 거예요? 아마 변화를 받으라는 트랜스폼이 아니라 수정하거나 조절해라. 그러니까 뭐 adjustment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느냐? 니네들이 변화를 받아야 돼. 뭐든 네 몸 전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너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바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가장 영적인 원리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에 닮아간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온전한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한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어디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어디서?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니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어디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제가 이게 너무 다 기쁜데 사실 이걸로 지금 모든 설교가 끝났습니다. 얘가 설교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어디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물에 온전히 잠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 주님 저 온몸이 젖는 건 좀 불편한데요. 발만 담그는 거예요. 옷이 젖는 건 싫으니 이 정도만 들어가겠습니다. 주일에만 나오면 되잖아요.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11조만 내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어떤 듀티, 어떤 그냥 그런 일들만 행하면 끝이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정, 교회, 가정, 교육관, 일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정렬이 돼야 돼요. 샤인팀 올라와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빛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 빛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이 일부만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쳐 놓으셨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에 대한 아주 특별한 소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까?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데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생각을, make every thought captive.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뭐 해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라. 근데 저는 그냥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큰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것을 다 무너뜨리려면 이제는 너희의 모든 전인격적인 생각, 너의 모든 삶의 구획들을 다 사로잡아서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라. 그 복종이 6절,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전 너무 이게 꽂혔어요. 우리에겐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의 이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나한테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하는 거.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은 복종이에요. 교육관, 아주 막 좋은 뭐 교육관, 뭐 영어 교육관, 뭐 여러 가지 교육관들이 있죠. 막 이런 글로벌 뭐 이런 거, 그런 거 일단 그런 거 다 외에 인간의 이론을 담아놓은 어떤 효과적인 교육법 이런 거 다 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교육관, 좋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론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육관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안에 복종해라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좋은 법, 이 가정이 이끌어지려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안에 복종해라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터의 모습,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커리어가 높아지고 내가 승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안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주일의 날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가정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일터에서의 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건 되어가는 거예요. 빛은요, 발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날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은 악화되기만 할까? 이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획화된 모든 삶의 종교 방식, 이거 모든 행동 방식을 다 제하여서 그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주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확장되기 위해서 가장 뭐가 필요하다? 나의 삶 속에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을 주실 그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 인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하기보다 이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온전한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구획화된 이 역겨운 삶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정렬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에 통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모든 빛들을 다시 한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무는 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획화해 놓은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그 복음에 서서 온전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죄밖에 없어요. 근데요, 성경적인 surrender, 다 드린다는 말은 내 안에 볼품없고 못난 모습을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얘들아, 잘 들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는 너 앞에 지금 보이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드리는 게 아니야. 그거 위해서 씨름하는 게 아니야.
너가 여기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드릴 때 다 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이다. 구원관만 갖고 있으면 내 죄밖에 안 드려줘. 주님 나 이런 모습이에요. 저 받아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것조차 너는 너의 삶을 너 중심으로 만들어버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 향유옥합을 드리는 거. 너 인생의 커리어를 드리는 거. 공부하는 이유를 드리는 거.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아젠다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해로 여기고 그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드립시다. 아멘. 내 앞에 다 드린다는 거는 내 거실에 주님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의 소유권을 드리는 겁니다. 내 거실은 깨끗하게 놓고 내 안방은 더럽게 해서 그냥 내버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안방을 소유하고 싶으시고 그곳에 통치하고 싶고 주권을 행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구획관해온 모든 삶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숴주시옵소서. 넘치고 넘쳐나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죽어가는 나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 리바이벌, 다시 부흥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본질을 쫓아 이 교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주여 이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인천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아버지 이 모든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이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겠다고 다짐하며 예수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